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루면서 말세에 세상에 있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평안과 쉼을 줄 걸로 생각한 부, 재물, 화려한 옷들이 말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썩어질 재물을 쌓지 말라. 썩지 않을 재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면할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에도 형제들아, 10절에 형제들아,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짧은 6구절에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 단락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문맥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마음과 평안과 근거를 세상의 물질에 두지 마라, 이런 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성도들은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판 면할 것을 알고 주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머물러 주님의 본향,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될 성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제목을 바로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시멜로 실험. 1960년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진이 3세에서 5세가 되는 653명의 아이들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3세부터 5세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5세부터 7세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되겠죠. 자, 이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나? 방 안에 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줬어요. 여러분, 1960년대 마시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간식거리예요.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이 마시멜로 줄게 그러면 울다가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방에다 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접시에다 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15분 동안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15분이 지난 다음에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약속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끝까지 참는가를 보는 실험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70%는 마시멜로를 15분 안에 다 먹어버렸고요. 30%의 아이들만 이 15분을 참아내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실험해서 그렇지 어른들은 어떨까요? 마시멜로를 다른 걸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마시멜로와 같은 것으로 바꾼다면 아마 어른들도 70%는 실패하고 30%만 아마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설교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말세 때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성품과 요소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말세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로 하는 두 가지의 경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이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인내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를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 때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거짓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지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신뢰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신뢰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농부의 예입니다. 첫 번째, 농부의 신뢰.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만 보아도 강림이 가깝다, 강림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길이 참으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재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가장 적절한 모습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앗 뿌렸죠? 흙갈이합니다. 물을 줍니다. 영양분도 주고 비료도 줍니다. 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해충을 방지하기까지 농약을 뿌리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주셔야지만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자신의 경험, 노하우 이것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코로나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단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바이러스처럼 1개월, 2개월, 심지어는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앞에서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함을 인정했고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농부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과거에 혹시 학생부나 청년부를 경험했던 분들 수련회를 다녀오신 적 있죠? 수련회를 가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면서 너의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하면서 꿈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수련회 때 기도했고요. 그 꿈을 몇 살 때까지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대라면 내가 이 꿈을 성취하는 데 30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15년 기간 동안 10년 기간 동안 플랜을 짜는 거죠. 몇 년 동안은 뭘 준비하고 몇 년 동안은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이 꿈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거 혹시 해보셨나요? 이거를 안 해보셨으면 좋은 학생부를 다니지 않은 건데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전제 조건을 하나 앞에다 달아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합하게 주셔야지만,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신데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 위에 앞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농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재림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씩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농부처럼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입니다. 선지자. 자, 오늘 성경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는지에 대해서 본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9절 하반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심판의 재림의 긴급성 아닙니까? 문만 열면 문 밖에 우리 주님의 재림주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막 재림의 문이 열려지기 직전입니다. 이 문이 열려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했던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인내하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선지자의 인내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이런 경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야고보의 시대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가까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이 선지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쭉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모래시계의 양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심지가 불타는 그 과정 보셨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심지가 다이너마이트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터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선지자의 본을 따라 선지자처럼 동일하게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 세상의 재물, 보물을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그들이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선지자의 본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보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선을 바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멈춰선 곳에 나도 멈춰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 일로 삼아 일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 선지자의 본을 따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욥. 자,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야고보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맞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그 사람은 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였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가만히 보면 욥이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성경에서 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강조한 욥의 인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강 동편 먼 곳을 의미하니까 혹자들은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지역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 줄 아시나요? 아브람과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 그의 삶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도 인격도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욥기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 말을 단어만 바라보면 아,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겠지만 성경 앞뒤에 문맥으로 보고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으뜸가는 부자, 제일의 부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신앙도 인격도 삶의 모습도 정말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욥이 멋집니까? 여러분 멋지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이제 미국은 라스트 네임 성이라고 하는 거를 집안에서 내려온 이름이니까 쓰고 퍼스트 네임 있고 미들 네임 중간에 또 이름을 써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퍼스트 네임이나 미들 네임 둘 중에 하나에 꼭 성경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용하는 이름 대부분이 다 성경의 인물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데니얼 하지 않아도 그걸 축약해서 데니 이렇게 부르면 다 그 이름이 원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 없는 거는 아닌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4년 살면서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서구권 신앙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 서구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이 사람이 그 결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당면한 고난과 아픔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말할 때 이 욥을 잘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뭐 믿음의 모델로 삼거나 아니면 내 자녀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10명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의 몸에 극심한 종기, 피부병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지만 피가 나도록 긁어야지만 정말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그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배우자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제가 읽었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부부 세미나 할 때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부부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이다 건배, 사이다 건배, 사이다 건배를 하래요. 사이다 건배, 사이다 건배가 뭐겠어요? 사이다 사랑합니다. 이가 뭘까요? 이 목숨 바쳐. 다가 뭘까요? 다음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사이다 건배 앞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런데요 욥이 당면한 고난을 욥도 잘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믿음이 좋았고 인격도 좋았는데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자막 됐나요? 자,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이 당면한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 내가 발 한 번 뗄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지, 나를 다 알고 계실지,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지금 버전은 순금처럼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결말을 보았다라 그러죠. 여러분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은 정말 순금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다고 말하죠. 그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어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산을 주셨고, 그래서 11절 야고보가 말한 그대로 그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인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3년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주는 경고가 뭘까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맹세하지 말라. 여기다가는 하나 앞에다가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 예, 한번 따라 볼까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성경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아멘. 여러분, 맹세 자체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자, 신명기 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맹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2023년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맹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세는 괜찮은데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헛된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야고보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맹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무엇이라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라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할 수 있다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맹세를 해야 될 때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맹세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를 따라 볼까요? 삶으로 증명하라.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실과 진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내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맹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으로 우리를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맹세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실대로 말하라. 여러분, 맹세할 필요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할 것은 yes 하고 no 할 것은 no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활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거짓 진리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표적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요. 요즘 토요일마다 이 금천구청역 앞에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완전 그 길을 한 10m 되는 길을 천막을 놓고 뭐 테이블까지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과거 교회가 전도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벗어나는 왜곡된 진리입니다. 제가 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천지에서 원래 강조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인원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에 몇 명 안 될 때는 이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당신이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용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지금 있는 뭐 20만 명, 30만 명 중에 진짜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험 봐요, 자기네들끼리.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왜곡된 진리에 빠져버려요. 과거 성경에 보니까 옅뱀이라고 불리우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를 유혹함으로 선악과를 따 먹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잘못된 말을 들을 때 No!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맹세를 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말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준비하시고 헛된 맹세하지 말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이 실험이 1966년에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험팀은요, 그 뒤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시멜로 실험에 참석했던 653명을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놀라운 사실은 15분을 기다렸던 3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찾은 건데, 저는 이것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45년이 지난 2011년도에 이들을 다시 한번 후속 조사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 30%에 해당되었던 아이들이 장성하여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실험을 비난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인내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살고 있었을 때에도 재림의 긴박성 때문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달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내하며 맹세하지 않고 기다리고 살고 있다면,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면, 아니 14년, 45년이 지난 그들도 인내함으로 그들의 삶을 잘 관리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주의 강림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농부가 풍년을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하늘 상급을 누렸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갑절의 부유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시고 그분께만 고정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헛된 맹세는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모든 일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작곡 작사가의 김명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 김명선이 누구냐면 찬양 사역자인데 현재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찬양 사역자 여사역자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곡을 언제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젊을 때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역자가 이 가사를 쓰고 이 곡을 쓴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을 믿음으로 주님께 두겠다. 그러면 아무리 남편 없는 그 빈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내 가는 걸음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그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에게 임하였던 이 믿음의 결과물을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인생에 당했던 아픔, 욕과 같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만 열리면 그분의 그 임하심이 임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심판의 주를 우리가 증거하라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이의 말처럼 더디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 모든 가족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안교회 이 아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간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삶을 믿음의 결과물로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이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헛된 맹세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과물을 주님 앞에 얻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실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성실과 진실로 증명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간을 잘 견디어서 농부가 얻는 수확의 기쁨, 선지자들이 하늘 상급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욥이 경험했던 갑절의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